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쁘지 않은 여자와 잘생긴 남자가 결혼하면 주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의 아버지가 아마 재벌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쁜 여자와 못생긴 남자가 결혼하면 뭐라 그러죠? 남자가 의사나 검사인가 보다 그러죠. 둘 다 못생겼을 경우에는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정말 사랑하나 보다. 옛날 얘기인데 모르시는 분들 많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 속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들려드리는 이야기 안에도 인간이 여건과 조건을 떠나서 그 인간 자체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이 깊어져서 사랑이 싹이 틀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의 조건을 사랑하기 아주 쉽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 사랑의 제약과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변함이 없는 그 참다운 사랑이란 걸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이란 분을 혹시 아시죠? 그분은 오래전부터 아주 못 살고 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꼭 그렇게 살아야 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도 하고 또 감옥에도 갔다 오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 그분의 아내 되는 분이 참지 못해 목사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감옥까지 들어간 남편과 살아보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그 여자를 욕하겠습니까?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만 한 남자와 여자가 어두운 곳에서 차를 몰고 가서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깡패들이 갑자기 나타나 남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남자는 있는 힘을 다해 탈출하지만 여자는 그 자리에 버려두고 갑니다. 깡패들이 오기 전 남자가 고백한 사랑은 정말 뜨거웠을 것입니다. 또 진지하며 진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깡패가 온 다음에는 여자를 버리고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깡패로부터 그 무서운 칼부림을 당해보지 않은 우리가, 그 죽음의 눈앞에서 서보지 않은 우리가 그 남자보다 비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남자를 보고 비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또 백화점이 무너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제 무너질 그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서 일하던 한 여자 종업원이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린 그 사람들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임감이 강한 이 종업원은 그날 일한 장부를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가서 찾으려고 이제 몸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 앞뒤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한 할아버지가 그녀의 앞으로 새치기를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천장에서 쇠기둥이 무너져서 할아버지를 쳐버리고 할아버지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 여자가 맞았어야 했던 그 기둥이었습니다. 잠깐 멈칫한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어떻게 손을 쓴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밀려오고 그래서
그녀는 할 수 없이 할아버지를 뛰어넘어갑니다. 그때 누군가 그 점원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지만 마주친 순간에 그 할아버지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 건물을 청소하시는 청소부 할아버지였습니다. 몇 시간 전에도 그 여자 종업원이 일하는 그 가게 앞을 쓸어주셨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 여자는 할아버지를 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붕이 무너지고 있었고 거기에 있다가는 자기도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 뿌리치고 나옵니다. 물론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건물이 무너져서 생사가 달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그 여자를 가리켜 사랑도 없는 비정한 인간이라고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변함없이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여건과 상황의 지배와 제약을 받습니다. 너의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이 바뀌어야 되고, 내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 사랑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 사랑의 내용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는 사랑의 한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십니다. 왜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신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처음에 물고기를 잡던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그 전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갈릴리로 그들을 혼내려고 쫓아가신다고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죠. 모두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6장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재산을 보고 부르셨나요? 예수님의 사역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재산을 보고 부르신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갈릴리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라서 뽑은 건가요? 아니죠. 제자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배운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거나 진실된 사람들도 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또 배신을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여건이나 상황이나 가진 것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이 될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가 되면은 자기가 살 국리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실패한 남편을 떠난 부인이나 깡패에게 애인을 버린 깡패에게 당해서 애인을 버린 남자나 또 할아버지의 애원하는 팔을 뿌리친 여자처럼 예수께서도 자기의 살 국리를 모색을 해도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처럼 절박한 순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동정할 것입니다.